말씀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못 믿겠는데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랍니다. 이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적 그리스도가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는 그 그리스도를 대하는데 그 이유 큰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부인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거다. 너희가 거기 안에 거하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들은 게 이거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좀 믿어서 수십 년 믿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시는데, 무슨 연유로 하십니까? 내한테 물질적인 축복 많이 주셔서 하십니까?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원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거 다루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저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들 했고 또 그에 더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예수의 정체성에서 부인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며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그 교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발달해서 뒤에 이제 드디어 그 시대가 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타났던 초기 이단이 4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세기죠. 1세기, 2세기를 거치며 아주 특별하게 시대를 흔든 4대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게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 에비온이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그 가난한 의미가 에비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딱 주셔가지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는 신은 아니야. 신은 아니야. 유대교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밖에 인정 안 합니다. 마태복음. 바울을 되기 싫어하고 바울은 부패한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뭐 율법을 지켜야지 말이야. 이런 이단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다뤘죠. 가현설주의자. 예수님이, 야,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은, 야,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고, 살짝 육체 입고 온 척 하신 거야. 이게 오늘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이거,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이런 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하나님이, 야, 구약의 하나님 맨날 전쟁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무슨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육체를 악하다 봤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만든 하나님이라서, 창조한 하나님이라서 그런 하나님은 가짜야. 악한 신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시온파라고 이제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오늘 저 본문에 따라서 얘기하면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그런 종파가 되죠. 말시온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자기들이 믿는 성경을 지정하는데 바울 서신. 이 사람들은 에비온파하고 틀리게 바울 서신만 되게 좋아합니다.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이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래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 자극을 받아서 나중에 이거 정통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다가는 막 이 사람도 쓴 복음서가 등장하고 저 사람도 쓴 복음서가 등장하니까 막 예수님이 막 이상한 사람 돼 있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이 행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완전히 초능력자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 막 도술 부리고 이런 예수로 표현한 복음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인간으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자 하나님, 이 신이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몬타누스주의라고 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하고 직동 거래하셔.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는 듣지 마. 난 하나님한테,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몬타누스주의입니다. 요래 초대교회에 4대 이단이 등장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단도 다 여기서 다 거쳐오는 겁니다. 끝에는 다 여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있던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횡행하고 지금도 이렇게 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랑도 강조하지만 이 진리에 대한 수호도 강조하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처음부터 들은 거 이거 안에 있어라. 그 안에 있어라. 다른 데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했는데 그 당시 정보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고고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십니까? 난 질문하면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래 질문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 1서 마치면 다시금 여러분과 같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그죠? 그래. 거듭남? 교회 잘 출석하면 거듭남? 여러분, 요딴 식으로 취급합니다. 거듭남, 성경에 있는 거듭남,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 이런 게, 여러분, 교회 어지간히 잘 출석하고, 이러면서 그럭저럭 살면,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서 처음,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나누고, 그리고 좀 더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뭔가를 느끼는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마음, 여러분의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정말 내내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거는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단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요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하도 전쟁 이런 거 하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드러나길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극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의 극치, 그것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표시로 내려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 믿는 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가 있겠죠. 이게 뭔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라, 그리스도라 인정함이 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아까 이 본문 다음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이르러 정말로 참 신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을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서 얘기하지만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도 존재하지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안 보니까 서로 막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릴 때부터 들어서 너무 당연하게 들린지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험하죠. 그죠? 그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원래는. 렐리기오. 릴리전의 그 어원이 됐던 이 종교를 의미하는 이 렐리기오는 여러분 신에 대한 강력한 체험입니다. 단순히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 감안하고 우리가 한번 넘어갑시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저번 주 질문했죠.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 사람은 사르밧 가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주장했고 그게 어떻게 증명되었는가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한 얘기가 뭘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기다. 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실현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맨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이건 작년에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셨습니까? 아버지. 그죠? 아바라 했습니다. 아바. 아람어로 아바. 그 당시 보통 이렇게 말로 하던 보통 언어는 아바였죠. 아바.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아바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아바 친밀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아바라는 개념은 여러분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아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자기는 자연스레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왕, 주, 이런 걸로 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딱 대놓고 하나님? 내 아버지야 이렇게 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한테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귀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히브리어만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히브리어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비나라는 단어를 안 쓰고 굴러먹던 지나가는 개나 똥개나 낮은 사람이나 노예들이나 온갖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에 사용했던 아바, 이걸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거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제 지가 뭔데 아바라 부르고. 그럼 높으신 하나님 말이야. 아버지란 친밀감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치십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부름으로써 우리들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확 낮추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통 언어로 주고 우리가 누렸는데 교회 역사들은 참 이상합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갑니다. 중세 기독교는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막 예배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 작업을 종교개혁 루터가 맨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셨습니다. 야, 예배나 이런 것들 히브리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통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을 지금 아바를 사용하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단어로
막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유의 주여 뭐 이런 거 하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대표기도 시간에 그거 막 하는 그런 말들 그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높인 단어 이런 것들로 하나님 자기를 인식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족합니다. 아버지, 경상도 말로 아버지, 아빠, 이걸로 족하는 하나님. 그 언어가 중요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아무나 접근 가능성 있게 이렇게 아람어를 통해서 믿는 존재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시고 자기도 그렇게 하셨고 자기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는 부자 관계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요즘 이단들 중에 그거 있죠. 이단 중에 킴 제임스 번역만 진짜 성경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아바를 사용하신 이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뭔가 특별한 언어 이런 걸로 자꾸 종교화 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거룩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바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바입니까? 정말 아바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라 못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옛날 건물을 보면 초대교회 이제 고고학적으로 드러나는 건물을 보면 신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뒤에는 예비 신자들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딱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예배까지는 같이 해. 예배까지는. 그런데 성찬식 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성찬까지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찬 전에 행했던 것이 뭐냐면 기존 신자들이 성찬식 하기 맨 처음에 행했던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맨 처음에 뭡니까? 시작! 우리 아바요. 이 아바인데 이 아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장난으로 아니면 생각 없이 아바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바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신이 어떤 존재인가와 관련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른 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야 하나님은 너의 아바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종교적 집회 교회에서 섬기자 이런 하나님을 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바.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서신서 보면 이 아바는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그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바. 근데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이거는 파더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할 때 아바, 아버지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뭉클뭉클함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두 번째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그 당시 메시지,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과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메시아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 결합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그죠? 예수님이 그 당시 나는 그리스도다 이라고 다니셨을까요? 안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메시아 이러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할 사람 이래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번들 경험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이 건짐을 경험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설명하려면 자기가 온 목적이 그거 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딱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벌써 이렇게 요 사람들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왕,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조금 꺼려 하셨지만 자기를 그리스도라 소개하기도, 자기를 메시아라 소개하기도 꺼려 하셨습니다. 단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자. 그럼 인자가 뭔가? 인자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사람의 아들, 그 한 사람 요거 말하는 명칭입니다. 일반 명사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명칭을 사용한 예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주신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했는데 얘들이 언약을 어기고 잘 못 지켰어. 그래서 얘들은 이제 아니고 내가 새 백성, 새 언약을 다시 세우고 내가 새 백성을 부르겠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언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에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막 돌아다녀. 구름을 타고. 뭔가 있는데 나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금 권세 그를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광경을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있는데 그 신적인 존재에게 그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 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러분 관사 표현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여기에 그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그 권세를 받을 그 다니엘이 환상처럼 본 인자가 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보낸 그 인자. 그 인자가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 대신. 메시아라는 용어가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자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내가 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권세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회복하려 이 땅에 왔지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속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디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이사야서 42장부터 53절까지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본문 예수님이 말하기까지는 메시아는 떵떵거리고 왕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전시키죠. 야, 나는 고난받아야 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는 여러분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상들은 너희들한테 계속 질고를 씌우고 너희에게 멍에를 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어떻게 할 거다? 너희에게 질고를 지우고 멍에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질고를 담당하겠다. 여기서 질고는 여러분 질병을 얘기합니다. 몸이 상하고 아픔을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죄란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받는 고통, 마음속의 상처 이런 모든 재반 사항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무엇 이것으로 다룹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메시아가 이것들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메시아는 영광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대속하겠다. 대속하겠다. 그리고 이 구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증명하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여기도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초능력이 있어서 대충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받으셨는데 죄 없이. 누가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만 또 하나 더는 뭐가 증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햇새들로 너희를 기필코 구원시키고야 말 거야 하는 이것이 달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가져야 될 말이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이 믿는 것을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이 부활을 통해 예수의 말도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백성에게 주고 이들을 다스리게 하고 이들을 이끌고 나갈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의 왕대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대심을, 권세를 회복하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심을, 즉 십자가 사건으로 그걸 달성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이 사건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신을 다시 살리심을 부활로서 증명함으로써 그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시인한 거, 오케이, 시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항자가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왕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가,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이 가져다 준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병마의 문제, 어떤 사회 구조 악의 문제, 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는 흑암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과 그것들을 그렇게 하게끔 하는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치지 않고 내가 가진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뢰고, 내 자녀에 대해서 문제 아뢰고, 내가 가진 열등감, 내가 가진 상처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 많은 인간적인 행태, 내 삶의 파괴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있고 어려움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굴복되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어려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시 고난 받으심을 할 때 십자가에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이상한 것이 생기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질고를 해방하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메시아에게 나의 문제들을 던져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던지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주는 평안, 은혜 이런 걸 느끼셔서 내 이웃에게도, 여러분 예수에게 던져. 너의 삶의 문제들 예수에게 던져. 예수가 역사하실 거야.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 되실 거야.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결코 약할 수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여러분 쪼다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 보면 여러분 여기 몇 명 안 모여 있고 약한 것 뻔히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뭐 세상에서 뭐 H마트 직원이 뭐 하겠어요. 그것이 근데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뒤에 많은데 다음 주도 하겠지만 일단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다 뭐 다른 거 더 붙이면서 뭐 신학적 자랑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체험하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땡이지. 에? 그래서 다음 주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기독교로 안 했습니다.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길이라 했습니다.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 길을 가니까.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길.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어질 때 아까 25절에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 요한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대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만 길입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등가 파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받으사 우리로 새 백성 삼으신, 지금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온 세계의 역사를 지휘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끄집어내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앞에 다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저항하며 용기를 가지며 오직 예수로 이겨나가는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독 능력 주심, 저항케 하심,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감히 아바라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